모세가 죽게 되고 그 모세 뒤를 이어서 다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서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였고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따른 것과 같이 여호수아도 따를 수 있도록 복종하도록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충성된 일꾼이었고 겉으로 드러나게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항상 모세 옆에서 시종 들면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던 젊은 청년이 바로 여호수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영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심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자만 해서 60만 명 이상이 되는 1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일을 자신이 감당한다는 것은 몹시나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또한 모세의 지팡이가 앞으로 내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그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일들을 그 가까운 곳에서 모두 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막중한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했는지 그가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갔는지를 보면서 그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옆에서 지켜보면서 돕는 것과 그 자리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 40년 세월을 보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려는 이 사명의 자리는 몹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상념이 찾아오고 수많은 상념 가운데서 마음속의 부담감과 그 부담감 속에서 빚어지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시달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은 모세가 행하였던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서 건져내서 이끌고자 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고 광야 40년 세월을 방황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맡아서 백성을 다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 일을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아주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면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생전에 함께 계시고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가나안 그 여정을 인도하셨던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수많은 상념 가운데 불안함에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제는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든다면, 이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없애실 수도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의 역사를 보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심판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것뿐 창조주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넘어설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아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여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내다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영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 그 자체는 구원과 생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곧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400여 년간의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자녀 삼으사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사건과 또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내 뜻을 벗어난 복잡한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화재가 있었죠? 화재가 있을 줄 아셨던 분이 있습니까? 물론 혹시 몰라서 그것을 우리가 보험으로 준비했지만 설마 불이 날려니라고 확신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마음에 준비하고 언젠가 불이 날 텐데 이제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이에요. 불은 나지 않는다 이런 우리만의 어떤 확신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깨고 불이 났습니다. 제가 화재 현장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꿈속인가. 좀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환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도 하고 교제도 갔는데 한 30-40분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바닥에 물이 가득하고 탄내가 지독하게 올라오고 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여기저기 불로써 탄 흔적들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와서 물에 젖을까 봐 이것저것 다 건져 올리고 급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소방관들이 자꾸 요 앞에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경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까? 경찰관도 왔다가 둘러보고 간다고 인사하고 가고 경찰관이 가시든 말든 그때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소방관도 이것저것 확인하고 발원지가 어디고 이거 보고서 내야 되니까 자꾸 물어보고 밑에 층에서 물난리가 났으니까 화가 나서 올라오고 정신이 없는 그날을 제가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불 나고 있을 때 저는 찬양팀원하고 고기 굽고 있었어요. 제가 알았다면 사람도 아니죠. 몰랐으니까 거기서 웃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던 것이죠. 예상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처럼 마음이 심란해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의 일들이 우리 안에 들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떡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많은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던 말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면 그 상황과 환경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바른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저 옆에 있어 주겠다는 의미일까요? 내가 해줄 것은 없고 그저 따뜻한 어깨를 내어줘서 네가 잠시나마 고개를 돌려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뭐 해줄 것은 없지만 옆에 있어 주겠다, 너의 마음 한켠에 위로가 돼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한다는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 121편에서 아주 세세하고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부담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롭고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들끓어 오를 때 그때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의 인생 24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피곤하면 지치고 넋을 놓고 나는 졸리면 잠자고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방황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역사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적으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광야 40년 세월과 같은 방황하는 세월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 없이 헤매이고 방황하는 탕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받아들입니까? 확실하게 믿으세요? 내 인생이 지금 진로와 내 미래적 일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관련된 것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분이라면 굽어진 것도 펴게 하시고 광야와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실 수 있다는 사실, 그 능력으로 나의 삶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도대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고 낙심하여 잠 못 이룰 이유가 무엇이며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살며 한숨 지으며 다 죽은 사람처럼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성도는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닥쳤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엄청나게 출렁이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바람을 따라서 배를 타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처음은 괜찮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은 배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깨져서 부서져서 가라앉든 바닷물에 의해서 침몰되든 이제 제자들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곧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풍을 막을 방도가 없으니 그 광풍을 통해 파도가 몰아치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은 목숨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바닷물을 퍼내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혼신을 다해서 그 물을 퍼부어 내렸지만, 여러분, 밖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무엇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이젠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큰 풍랑과 그 앞에서 지쳐 들어오는 이 바닷물을 그 제자 몇 명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기억합니다. 그 상황에 완전히 몰두하고 매몰되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름대로 자기들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나 다 허사였어요. 이젠 죽게 되었구나 싶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마디, 제자들은 죽기 살기로 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아주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친 듯이 날뛰던 그 바다, 엄청난 소리에 광풍이 몰려오던 그 바다가 일시에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전과 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달라졌고, 제자들이 목숨 바쳐 감당하고자 했으나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이 몰아닥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때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두 가지 연약함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큰 광풍이 불어닥칠 때 자신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심에도, 함께 계심에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와 나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광풍에 완전히 매몰돼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만 몰두했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지 않았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다가 결국은 사태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그때서야 겨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이미 광풍이 불어닥칠 때부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더 그 문제 가운데 얽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두려움이 찾아왔고,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고 깊이 상고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다고 해서 그런 나의 깊은 묵상과 그 감정적인 그 생각들이 그 문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감정적인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 낭비만 한 거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진지한 나의 자세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대하여서 내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 결국은 시간 낭비고 감정 낭비일 뿐이고 더욱더 자신을 지옥 밑바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의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결코 내게 필요치 않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지혜입니다. 두려움은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지 성도를 견고하게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에 매몰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의 역사를 대적해야 되고 이 두려움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대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일단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생존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온통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자기 자신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문제가 꼬여지게 되고, 또한 작은 문제야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지만 이제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그때는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나를 돕는 이시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그것을 외면하며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의 길로 들어가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두려움의 삶이 아니에요. 담대함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지 못한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 앞에 나홀로 서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여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광풍이 몰아쳐도, 그리고 엄청난 파도로 인해 바닷물이 나의 인생의 배에 들어와서 곧 잠기게 되어도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전혀 아니에요. 1절 성경은 우리를 믿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것이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에요. 성도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경은 그 성도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현세적인 삶으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120세 인생,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우리 육적인 삶의 여정도 그리고 장차 영화로운 주의 나라의 여정도 모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 땅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거니와 혹여 순교하더라도 혹여 내가 삶이 끝나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되더라도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의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죽어서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하신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서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믿었어요? 이 땅에서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죽어서 하나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본 다윗의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단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적과 꿀이르는 이 삶 속에서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거니와 장차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 가운데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과 구원의 일을 이루사 역시 평강의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사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도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을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문제가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찾아오는 것이죠. 바로 불법과 불의의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지만 내가 그런 처술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확신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어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길로 가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번 한 번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고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거 죄지만 잘못된 거지만 이번 한번 이렇게 하고 문제 해결하고 내가 또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 너 또한 한 가지를 명심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바로 나의 명령한 그 뜻과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임마누엘 말씀의 성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깊이 살펴보면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방법을 열어주는 것이죠. 편법과 죄악된 일을 통해 하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향응을 대접하고 저 사람에게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면 이 직장,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같이 술 먹고 취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그 사람 마음만 내가 잘 돌리면 이 사업의 문제 또 막혀있는 이 법적인 이 제재들 풀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철두철미하게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가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동행하는 사이인데 그 죄가 그 관계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평생 동안 모세와 같이 너도 마음속에 지니고 이 말씀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주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니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지 말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 그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볼 때는 이런 편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어찌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길, 가장 아름다운 길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와 영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사는 것 우리 임마누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먼저 그분을 찾고 그분을 흔들어 깨워 아뢰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순전한 마음 속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지죠.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싶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함께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담력의 비밀이죠.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난번에 이 설교를 했더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말은 또 너무 이게 부담이 되지 않나, 뭐 이런 피드백이 있었지만, 성도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죽어도 천국이구나. 까짓것 내가 인생 살다가 혹이라도 죽게 된다고 해도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류가 무엇이냐? 죽음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수명이 다하고 질병으로 죽든, 그리고 우리가 연로해서 죽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업을 향해 이 땅에서도 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이루고자 여러분을 여호수아로 지명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